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도둑질의 근원, 태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든 도둑질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태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동작을 뜻하는 태도가 아니라 클테자의 도적도자 태도. 그러니까 가장 큰 처음을 태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도둑, 태도. 이 가장 큰 도둑 혹은 가장 큰 처음의 도둑질에서부터 모든 인류의 도둑질이 다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본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역사상 도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좀도둑이 있고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 하면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궤도, 루팡. 그리고 의적도 있고, 그리고 큰 도둑을 일컬어 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도둑질이면서 태자가 또 클 태자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둑.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이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굉장히 쾌활한 도둑의 신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냐면 태어나자마자 이복형 아폴로가 기르는 소 50마리를 훔쳐낸 도둑질 솜씨를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쾌활한 도둑질의 헤르메스와는 다르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나날이 괴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우스에게 가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줍니다. 신화대로 말하자면 인간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영웅인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가지고, 노여움을 사가지고 코카소스 산정의 쇠사슬로 메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박당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독수리가 쪼아 먹어요. 그 다음 날이면 독수리가 쪼아 먹은 이 간의 이 흉터가 다 제자리로 복구가 됩니다. 밤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다시 독수리가 쪼아 먹습니다. 계속 매일같이 이 고통을 받아야 됐던 거죠.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대 의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이 연산군 때 진짜 실제 인물이었고, 그걸 이제 허균이 소설화했지만 임꺽정이 있고, 또 조선 후기 숙종 때는 장길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911년에는 루블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사라졌었어요. 그러다 2년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는데, 최근에 54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지요?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인데
3명의 도둑놈들이 이 전기 충격기로 이 양반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훔쳤다가 미국의 FBI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찾게 됩니다. 54억짜리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정계, 재계, 부정, 부패, 탈세 이 다 도둑질이에요. 아주 친근한, 아마 가장 친근한 게 도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들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신화 속에서조차도 도둑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역사상 최고의 도둑질은 역시 아담과 하와가 한 도둑질에 비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살인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살인죄가 있었지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질은 인류를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살게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도둑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도둑질한 겁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도둑질했다. 굉장히 큰 거죠. 스트라디바리우스 54억짜리를 도둑질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부정부패 탈세로 몇백억을 탈세를 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도둑질했냐면 모나리자를 도둑질한 것,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불행한 삶이 도둑질의 대가로 주어지게 됐는데 그 도둑질의 내용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한 겁니다. 원래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관여하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인간이 1억이든 30억이든 70억이든 70억 명의 인간이 있어도 이 세상 70억 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뿐이었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 생김새가 어떻든지 내가 누구의 아들과 딸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이 나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오듯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훔쳐온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됩니다. 유일하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산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말씀하실 게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얘기를 하고 사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어야 됐었고 아담도 바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동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행을 하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지 말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내 삶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고 판단한 나의 주체성이 발동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이 도둑질이 없어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도둑질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내 문제가 뭐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깨닫고 답을 낼 수 있는 한 도둑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상의 도둑질, 사회법상의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에 도둑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형제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미련한 놈이다,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것이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자면 도둑질에 대한 얘기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1마리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라고 하는 시민법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둑질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이해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도둑질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둑질의 연장선상에서 가축의 관리 소홀, 화재 등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 결국은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상실과 피해를 가져다 준 모든 경우,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를 주고도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지 않았어도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능청맞게 시침이 뚝 떼고 물어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부정부패, 사기, 절도 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도둑질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사람은 도둑질을 왜 도대체 하는 것이냐라는 걸 이해하려고 할 때 주석서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주석서를 안 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절도가 도둑질이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악한 생각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성한 의무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19장을 얘기합니다. 주석이. 창세기 3장 19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로소득의 악한 생각에서 그렇다. 신성한 노동을 피하려고 한다. 근데 이 신성한 노동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얘기는 1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신성한 노동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신성한 노동입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성한 노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 저주받은 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에덴 밖의 삶에서의 노동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 저주받은 노동의 차원에서는 도둑질도 결코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도 엄청난 머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노동 중에 상노동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새벽에 움직여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행 강도 한번 하려면 몇 날 며칠 은행에 가서 살펴보고 뭐 경보 시스템이야 뭐 이런 거 다 그 금고에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를 다 알고 설계도 갔다가 은행의 설계도를 다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노동을 한 결과가 은행 강도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웬만큼 노동해갖고는 성공도 못해요. 우리가 밥 먹고 살겠다고 직장에 나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거나 은행 강도질에서 도둑질하는 거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한 다 똑같은 일이다 이겁니다. 신성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임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왜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책임지지 않는 한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주체성을 훔쳐서 생긴 생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가? 이런 상황이 좋은 것이고 저런 상황은 나쁜 것이다. 돈이 없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고 좋으면 많은 것이다. 이런 따위의 판단을 하게 되는 주체성을 훔친 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강박증이 도둑질도 정당화하게 되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준다 이겁니다. 은행 강도짓을 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은행 강도해가지고 얻은 돈을 기쁨으로 씁니다. 그리고 은행 강도 잘하면 영화에서 보면 샴페인 터트려요. 축하합니다. 그런 은행 강도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걸리지만 않으면 남의 물건 쓰는 것이 아주 즐겁고 당연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사회법상 걸릴 정도의 도둑질이 다 양심에 걸리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고 사는 것, 내가 쓰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벌어서 쓰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버렸어요.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강박증에서 도둑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진정한 의미에서 신성한 노동은 어떤 노동입니까? 타락하기 전의 노동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노동이에요. 타락 전에 아담이 했던 노동.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판단할 게 많아요. 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의 반대로 긍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받아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게 신성한 노동이에요. 어제식으로 말하면 송곳을 문에다 대고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종의 마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주체성은 이 삶의 현장에서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무단 이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 마음이 탐착해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큰일 날 무단 이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체성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마음의 주체성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무단 이탈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큰일 난다고 하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가장 중범죄로 여겨지는 무단 이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신성한 노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마음의 주체성이 무단 이탈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등이 나를 장갑 삼아서 나를 움직여 가실 때 이게 신성한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친 증거가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고, 내가 먹을 걸 내가 챙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뷔페 식당이었어요. 인간의 삶의 현장이.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음식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운동선수 아주 그냥 몸집이 산만한 씨름 선수 100명이 와도 저 사람들이 다 먹으면 내 먹을 게 없는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뷔페 식당입니다. 다 나와요. 그 음식이 재료가 떨어지면 다른 음식으로라도 채워요. 그 그릇을. 근데 이 뷔페 식당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면서 어떤 식당으로 바뀌었냐면 일반 단품 메뉴 주문 식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영락교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주 물항이라고 하는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아주 그 특별한 메뉴가 제주도에서 금방 올라온 이 팔뚝만한 갈치를 구워서 갈치구이라고 해서 1인분씩 주는 식사가 있고 그리고 고등어 무조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갈치구이를 1인분씩 시켜서 내 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고등어 조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사람이 갔다 그러면 고등어 조림을 중짜나 대짜 이런 걸 하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 각자가 갈치구이를 하나씩 시켰어요. 갈치구이를 다 받았습니다. 갈치구이 손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어 무조림이 다 떨어져 바닥이 날 때까지 고등어 무조림만 디릿다 먹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도둑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도둑질이 나오냐? 김 집사님이 집으려고 했던 고등어 살점을 이 집사님이 먼저 채갑니다. 여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여러분? 같을 평자,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자가 벼화자의 입구자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쌀의 양이 같을 때 평화롭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도둑질한 상태다 보니까 이 강박증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이 인간의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확보해야 돼. 한 달에 200~3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이 강박증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허영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허영심을 부리려다 보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적당히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이놈 허영심 때문에
엄청 많이 갖고 가는 바람에 회사원들이 조금밖에 못 갖고 가요. 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양을 먹으면서 아프리카에선 굶어 죽습니다. 이 다 도둑질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잖아요. 사람들이. 도둑질도 스트레스성 증후군이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원래가 뷔페 식당이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면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도 확 바뀌어버렸고 거기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강박증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던 노처녀가 집에 와서 막 세숫대야에다가 밥을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넣어서 막 비벼 먹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무슨 스트레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주체가 돼버리니까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이 생기는 거예요. 알기나 아십니까? 왜 도둑질이 생기는지? 주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태초의 도둑질에 다 유전적으로 매여서 살고 있는 인간과 다르게 예수님의 주체성이 무단 이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개입하시면서 사셨어요. 모든 걸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진짜 주인인데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데 아무것도 안 가지셨어요. 다 당신 거거든요. 빌라도의 목숨까지도 당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신 거인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태초의 도둑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친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훔친 주체성을 반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서 살고 있는 내가 죽도록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죽어가지고 우리의 주체성은 하늘을 향하는 데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조차도 말아라. 생각이라는 게 주체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쳐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도둑질하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도둑질이라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 생각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얘기지 돈 벌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일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그 돈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라고 주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판단할 때는 항상 모자라요. 근데 내 판단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에 맡겨버리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분명히 나는 지금 현재 명품백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내 수중에 없어요. 근데 옆집에 김씨 아줌마는 명품백이 막 집안에 가득해. 그래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체성을 반납하면. 그 명품백 가득 있다고 그 양반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 못해. 그러나 나는 3만 원짜리 백 들고 다녀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체성 훔친 것을 깨닫고 반납하면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나의 주체성을 죽여버리고 오직 내 주체성은 하늘을 찾는 데만 몰두해버리면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거로 사야 되고 비싼 거로 사야 되고 자꾸 산 위에 또 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 내가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주체성을 도둑질한 거에서부터 나오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끊임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도둑질이 뭐예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게 되는 모든 게 다 도둑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이 내가 3벌이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입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도둑질로 만연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도둑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은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나의 주체성은 하늘을 찾는 데만 활성화되게 해 주심으로써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성한 노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에덴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